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강경 또 우리 보경 식구들, 전민 식구들, 대사 식구들 반갑습니다. 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중문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시작. 당신은 중문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중문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작. 물을 때에 나는 성가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차량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그 답이 있어야지. 뭐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요? NO! 안 돼요. 그냥 다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나는 중문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뭔가를 꼭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꽃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나무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돌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만큼 아름다울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며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은 그냥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식물을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도 인간에게는 한낱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식사거리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에게 그것은 식사거리다. 시작. 그래요. 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밥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밥. 문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사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비관하지도 않을 것이며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며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이 있다면 그게 호주인가요? 호주? 호주보다 큰 섬이 있습니까? 호주 크죠. 그런데 그 큰 호주에 한 사람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섬을 무인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호주에 딱 한 명이라도 산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유인도가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에 의해 무인도도 될 수 있고 유인도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구에 한 사람도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무인별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담이라도 살면 이거는 유인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섬을 무인도로 만들기도 하고 유인도로 만들기도 하며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 지구를 무인별로 만들 수도 있고 유인별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죽으면 지구의 인류는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지구의 인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담이나 나나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그 중요도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도 지구의 인류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끝나지 않겠지만 나로 인한 내 후손의 인류는 끝난다는 사실쯤은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의 인류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결혼해서 자식은 낳아놓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이것을 잘해놓고 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기록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못한 것들은 좀 보여집니다.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다. 이게요, 지금 부부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충격이 돼야 그쯤 충격이 될까? 지금 부부로 말하자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정도 실수를 해야 그 정도 실수가 될까? 아마 요즘으로는 어떤 실수를 해도 그렇게 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이 잘못을 요즘 부부로 치자면 여자가 나가서 노름을 해가지고 모든 빚을 다 탕진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했다. 그게 더 큰 거요? 이게 더 큰 거요? 뭐 말인지는 듣고 있는 거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신랑을 줘서 먹게 했다. 이게 더 큰 잘못이냐? 이 옆편네가 나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재산을 싹 잃어버려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날려서 길거리에 쫓겨나가게 했다. 어느 게 더 큰 잘못이요? 한번 손을 들어봐봐. 하와가 더 잘못했다, 지금 이 여자가 더 잘못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들으면 돼요. 하와가 더 잘못한 것 같다. 손 내리시고 지금 그 여자가 더 잘못한 것 같다. 하와가 더 잘못했네. 하와가 더 잘못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이혼 않고 살았다는 거요. 그런데 이혼 않고 살았다는 거요. 자, 그 행복했던 에덴을 하와의 실수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참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놈이 잘 컸는데 큰 놈이 작은 놈을 돌로 패 죽여버렸어요. 자, 이 시대의 생각을 해봐도 끔찍할 일입니다. 어찌 보면 비관해서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고 자살이라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잘 참고 살았습니다. 무려 93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자, 이 930살이라는 나이가 또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담 당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번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나나 둘 낳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잘못하면 인류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래오래 살면서 애를 많이 낳아야 할 그 필요 때문에 물론 그때와 지금이 다른 자연 환경도 있지만은 그 당시는 사람을 막 생육하고 번식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았죠. 자, 아담이 무슨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이 무슨 장관이나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이 무슨 엄청난 거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파란만장하지만 그래도 잘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립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그게 성공이다. 시작.
아담도 자기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아마 전혀 못 느꼈을 겁니다. 아마 아담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이게 인생인가? 많이 방황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아담이 높아지고 벌고 뭐 이런 거 다 떠나두고 그저 파란만장한 삶 속에 애 낳고 살아온 것이 그게 성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남은 나를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파란만장해도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도 역사 속에 지나고 나면 그래도 성공하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성공한 거다. 시작. 사람은 뭔가 사장이 되면 성공한 것이고 직원은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무슨 부자는 성공한 것이고 가난하면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뭐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No. 그 아주 잘못된 사고 방식이에요. 참된 성공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성공한 거다. 옳지, 시작. 그러면 지금 결혼을 못했고 애를 못 낳았다. 이거는 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 이것도 성공인가? 이거는 좀 재고를 해봐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면 적어도 나로 인한 인륜을 끝내버리고 사는 삶이 과연 이것도 성공인가라고 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것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는 지 아무리 잘 돼도 그 실패한 거예요. 내 말에 동의가 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말에 동의가 안 되면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얼마나 요즘에 귀하게 잘 키웁니까? 참 귀해요. 확실히 귀해. 우리 때보다 요새 애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차원이 틀려. 차원이. 우리 때는 부모 중심이었고 요즘에는 애들 중심이라 아주. 우리 때는 부모님의 기쁨이 중요해. 요새는 부모님 기쁨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애들이 기쁜가 그것이 중요해. 근데 그 애들의 기쁨이 뭐냐? 그것도 다 소용없어. 공부요, 공부 그냥.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냐 고통이 되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막 시험지를 엄마 엄마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충격받았어. 엄마가 세상에 내 새끼가 100점을 남았다니 가지고 막 한껏 기뻐했어요.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딴 애들은 몇 점이냐? 다 100점이야. 엄마 다 100점. 자,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 지금 이 엄마는 다 못 맞았는데 내 새끼만 100점 맞았을 때 기뻐하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불행에 빠지고 나만 행복해야 행복하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아는 아주 고약한 착각 속에 인간이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다 100점 맞았는데 내 새끼만 빵점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아니 왜 다 100점 맞은 중에 100점 맞은 것이 왜 그게 기쁜 일이 아닙니까? 얘기 좀 해봐. 아니 다 100점 맞았는데 내 새끼가 100점 맞았다. 왜 이게 기쁜 일이 아니고 이게 왜 기쁜 일이 아니고 그리고 다 빵점 맞고 내 새끼만 100점 맞아야 기쁘면 남은 다 고통스럽고 나만 행복해야 그게 행복이고 남은 다 실패하고 나만 성공해야 그게 성공이라는 아주 잘못된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과 행복의 기준 설정 다시 정립해서 사시기를 바래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성공한 거다. 그렇지? 시작. 그저 애가
100점을 맞았냐 빵점을 맞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저 오늘 또 내 새끼가 건강하게 학교 갔다 왔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그때는 아닌 것 같아. 예. 아담이 뭔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게 성공한 거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 성공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역사 속에 흘러 지나고 보면 그냥 성공한 거들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다. 옳지, 시작. 다시 시작.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셨습니까? 아멘이 어찌 좀 뜸뜨름해, 좀 감격스럽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고 애 낳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간다면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뭘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실패한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 결혼하는 걸 왜 자꾸 얘기하세요? 좋아, 결혼 안 해도 좋아.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목사님 결혼하고 애도 잘 낳는데 예수 안 믿으면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되어 죽게 되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의인 되어 살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죄 아래, 사망 아래, 마귀 아래 빠뜨리는 데는 모든 인류가 다 동원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인 만드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 반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된 게 아니라 딱 한 명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 첫 사람이 아담이고 그 또 두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것이 꼭 아담과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먼저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경우를 보면 첫째가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알았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왜 아담이 훌륭했냐면 아담이 이혼하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인류가 끝냈다니까요. 그냥 애 낳고 사는 것이 성공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때 오니까 많아졌어요. 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다 죄 가운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죄 가운데 빠져갑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인류를 구원하는데 모든 인류가 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노아 한 사람 은혜 받으면 인류를 구원하는데 지장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저때 만약에 노아가 없었다면 두 번째 지구상의 인류는 끝날 위기를 겪은 거죠. 아담 때 위기 한번 겪고 노아 때 위기 한번 겪고 이제는 좀 사람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이제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은 없을 듯한데, 또 그것도 아닌 것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은 인류가 막 퍼져가죠. 지금 73억이 살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퍼져가서 안전하고 견고한 것 같지만 1년에 뭔 희한한 병이 하나 생김으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하, 인류가 어떻게 망할지 멸망할지 예측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73억 인구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병일지 재앙일지, 아하,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징조들이 이미 성경은 예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흔들린다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무서워서 어떻게 산다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응?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구원의 확신이 왜 좋으냐? 언젠가 늙어 죽든 사고로 죽든 재앙으로 죽든 어떻게든 이 세상 떠날 때 육신의 장막 벗고 영원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적어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이거죠. 그냥 두려워할 것은 없다. 노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으로 계속 퍼쳐갔으면 인류는 한 인류인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퍼지면서 노란색, 검은색, 하얀색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가. 두 번째,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모든 인류의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데는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한 명이면 좋겠다 그 말. 세 번째가 요셉입니다. 애굽의 7년 풍년 7년 기근에서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데는 그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자꾸 우리가 지금 뭐에 이게 취해 있냐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뭘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니까요.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일이 꼭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 확률도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이 가느냐 조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네 번째가 모세입니다. 애굽에 들어가 430년 만에 가족이 들어가서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를 세우는 이 엄청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요나입니다. 요나. 죄악으로 물들어 멸망 직전에 있던 니누에를 살리는 데는 무슨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요나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이 들어가서 니누에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살려내지요. 여섯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왜? 내가 에스더도 얘기하냐? 맨 남자만 얘기하길래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껴넣었어. 여자도 된대. 자, 그렇지. 여자들만 시작. 여자도 됩니다. 여자도 돼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인류를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가 능력 있고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너나 나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까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내가 하면 뭘 얼마나 하고 내가 못하면 뭘 얼마나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바울이 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까? 겉만 그렇지요. 다 안에서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실패하고 망한 경우도 성경엔 종종 있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언뜻 보면 죄악이 관영해서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이고, 그 의인 10명이 없는 것은 사실 롯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사명 감당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사실을 롯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는 거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톡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 따라, 능력 따라, 직책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도 어떤 사람은 보상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오더라고요. 같은 사고로 돌아가셔도 버스 사고와 기차 사고와 비행기 사고가 그 보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인간의 가치일까요? 사람의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저 말의 뉘앙스는 사람은 온 천하보다 비싸다. 그렇지? 시작. 그걸 이제 나한테 대입합니다. 나는 온 천하보다 비싸다. 시작. 그건 알고 사셔야 돼.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자, 마태복음 6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비싼 옷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겠죠? 내가 보는 나와 부모님이 보는 내가 다르듯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와 내가 보는 나의 가치와 마귀나 귀신이 보는 나의 가치는 참으로 다르니 제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가치 평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 세상이 아니라 경동이를 이렇게, 그렇다고 또 경동이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란 말이요. 시작. 하나님이 경동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시작. 경동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동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경동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버리셨으니, 이 말은 적어도 나는 예수님 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다. 시작. 자, 이때 조심할 거 있어. 내가 오늘 알았네, 내가 말이요 예수보다 귀하디야,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고, 하나님이 볼 때 그렇고 내가 볼 때는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으리. 그러니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빚 갚아! 이 빚쟁이들아, 죄송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주님은 원치 않지만 내 스스로 깨달아 죽게 진 빚을 갚아가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야.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성가대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죽게 진 빚을 찬양으로 좀이라도 갚는 거요. 당신은 중문교회에서 뭐하는 사람인가? 나는 중문교회를 통해서 죽게 진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갚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저 구절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으로 내게 와 닿았어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냥 일편단심 저 구절 붙들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곡을 또 잘 붙일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그런 사람이 저녁에 안 나와? 그런 사람이 내일 새벽에 월상 예배 안 나와? 두 번입니다. 5시, 6시 20분. 애들 다 깨워서 오세요. 왜? 어려서부터 적어도 매일은 못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렸던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데리고 오니까 울어요. 괜찮아. 내가 뭐 울었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 괜찮아요. 울더라도 교회에서 우는 게 나서. 꼭 내일 새벽 5시나 6시 20분 둘 중에 하나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한 사람인가요?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벽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장관이 되고 군에 가서 별을 달고 무슨 사장을 못해도 우리는 너무 성공을 기준 높이 세워놨어요. 여러분, 참된 성공은 그런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 꼭 깨달으셔서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한 인생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손님처럼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중문교회에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1분 같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나는 성공한 한 사람인가? 성공하지 못한 한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성공한 사람 되어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도전의 결단의 기도를 1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